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이상한 시험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바치리까 바치지 않으리까. 자, 오늘 또한 새로운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함정에 빠뜨리려는 아주 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부활을 알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언급한 형수, 취수, 죄도에 근거하여 더 내용을 붙여서 과장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7형제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맏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맏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또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7명의 형제가 이 한 명의 여인과 상속자를 두기 위해서 살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7명의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끝내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질문은 먼저 아주 음흉한 질문입니다.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질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맞습니까? 이런 애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운 주장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맞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어찌 보면 참 넌센스, 코미디 같은 질문입니다. 아주 난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또한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만 자꾸만 접근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성경 자체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도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해석하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러다 보면 자꾸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먼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귀족이었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모세 오경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부활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부활의 때에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부활이란 영생하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선교사가 저 밀림 오지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추장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 이 추장이 마음에 찔려서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정말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납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그렇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추장이 말하기를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서로 감정을 풀거나 오해를 풀거나 원한을 갚는다거나 또 가족 관계가 새롭게 된다거나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 영적 차원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더 이상 우리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나라 간의 관계에서 우리의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의 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몸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사들과 같다. 천사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영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 우리의 상식과 개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로서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다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역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시 사는 부활은 내적인 힘, 가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능력이 가해질 때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대표적인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영생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시듯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당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자꾸만 물질주의, 경제주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을 사로잡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물질주의에서 한 차원 높은 영적 차원의 부활의 세계를 관망하면서 더욱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과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다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